먼저 요한계시록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큐티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승리의 계획, 사실 작은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었죠. 근데 그 계획을 방해하라고 하늘을 공격했다가 쫓겨난 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바로 42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종말 이전의 마지막 혼란 시기에 대한 상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가장 큰 전략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삼았듯이 용은 바다의 짐승을 땅의 왕으로 삼는 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짐승의 모습은 세상의 제국과 그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초대기 시대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로마 제국이 바다 짐승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 아닌 이제는 그것이 흉내를 내는 것에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땅에서 한 짐승을 또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짐승은 이제는 누굴 흉내를 내냐면 앞에 짐승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서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이번 주 땅의 짐승은 바로 어린 양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해왔습니다. 어린 양처럼.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 뿔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흉내냅니다. 여기서 이 땅짐승은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성령님의 흉내를 내는 거짓 예언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들에게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줬던 그 권세를 그대로 행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사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인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강력한 사탄이 이제는 제국의 통치로서 그것을 행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뭐죠? 12절 보면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다. 네.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과 또는 부인과 자녀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다른 곳을 저는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사역을 맡겼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흘러가기 좋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맛을 알고 있는 저한테 이 목사는 그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로 저는 부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다, 우리 복음 전도 축제가 있다, 신년 기도 있다, 영혼들 섞인 게 있다. 가만히 보세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세상 염려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것이 다 끝나고 난 그 진공관 상태만큼 잘 다루지 않으면 세상에 들어와요. 번민하게 되고 고민과 염려가 많아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가운데 놓여 있다가 13절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삶에 주일에 예배가 자꾸 무너져 있고 다른 거 이유 없어요. 기도가 무너져 있는 건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흉내를 냅니까?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뭐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엘리야의 불 떨어지는 거. 850대 1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놨을 때 그때 불이 떨어졌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되게 이제는 아주 교묘하게 부드럽게 유혹해 들어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14절 보세요. 목적이 다 한 가지예요.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주인 바꾸자는 거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주인 바뀌는 거 뭐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한 발짝 더 나갑니다. 16절에 보세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게 됐다라는 뜻이 뭘까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셨다, 이 인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의 교회다, 뭐 이런 어떤 소유의 개념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가 성령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그 이마의 표를 받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17절에 보면은 아무거나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표가 찍히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당시 로마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마에 찍힌 그 숫자가 없으면 사회적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을 하게 되면 쉬워지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 666 이거 되게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이 원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도장을 받은 777 받은 상태이죠. 근데 그것을 어설프게 따라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7의 숫자, 완전 온전수의 완전 삼일째 777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방하는데 어설픈 모방하죠. 6666이라고. 사실 여기서 666은 사실은 누구를 뜻하냐면 더 깊게 들어가면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이제는 경제를 가지고 뒤흔들어요. 너 까불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눈 감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것들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눈 감으면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성령의 법이 자꾸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괴롭고 그렇습니까? 이렇듯 사단은 이제 우리의 거의 목줄 이것을 갖고 흔들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참 귀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주일도 못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회사를 다니는 게 맞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더 크지 않냐? 저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믿음의 고백이구나. 정말 굵은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좁아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잘 사는 것에 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갈 때 손해보고 또 나의 유익이 침범될 수 있는 부분도 놓여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인내와 믿음을 갖고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짐승으로 점철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 목줄을 건드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이 되게 상당히 어설프게 모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분명해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이런 666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들을 맡기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25일 날 우리 아이들의 발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전해질 복음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저는 꿈꿉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갈 겁니다. 전 세계 가운데 후원을 하고, 전 세계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선교를 감당하고,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이 교회에서 키워진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 누려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나오길 원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겁니다. 독서의 준비, 영어의 준비, 또 성경의 준비, 또 기도의 준비, 성품의 준비, 철저히 훈련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죠.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와 세계 선교를 열방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맡겨진 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있는 크리스마스와 또 복음 새신자 예배 연말에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영혼 살려달라고, 우리 내 남편 돌아오게 되면 해달라고, 내 자녀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